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서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판 값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민에게 25절까지요.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자, 레위기 마지막 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예물,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차피 서원하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값을 정해놓고 너 바쳐라라고 강요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 값을 매기고 그리고 그 값에 따라서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특별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중간에 소위 이제 변심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런 이제 서원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다른 재물들은 원래 처음부터 어떻게 드려야 할지, 무엇으로 드려야 할지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언제 무슨 재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예물에 대해서는 뭐 변심을 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드려지면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서원에 대한 내용들은 정해진 무슨 값이나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 계속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약속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 서원하는 사람의 값을 매기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짐승으로 드리려 할 때도 그 짐승의 값을 매겨서 중간에 변심이 있었을 때 그 변심과 더불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은 자, 이제 뭘로 드리려고 이제 약속을 했냐면 집으로 드리고 밭으로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집은
당장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밭은 또 이제 어찌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허락하신 그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해진 것을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별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별. 자, 성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내가 구별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서부터 이 집은 어떤 것이 되냐면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 집에 뭐가 더 들어왔다든지 뭐가 더 빠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 집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겉으로 뭐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작정하는 순간서부터 그거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함에 있어서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작정되어지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평상시의 하루의 삶이에요. 어제랑 똑같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구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의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함께 모여 있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구별하여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여러분 구별해 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인데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성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그 집의 값을 정하래요. 그리고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집값을 정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자 마음에 변심이 생긴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집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처음에 제사장이 정한 값이 있어요. 그 집에. 그 정한 값에 자, 5분의 1을 더해서 자, 더해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다시 자기 소유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이 비스무리하게 신약에 나와 있어요. 자, 신약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교묘하게 요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했던 장면이 나와요. 자, 어떤 장면이냐면 자, 이게 물건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나중에 보면 밭도 나와요. 밭이 되었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야 라고 성별을 해버려요. 그러면 자 그게 거룩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 소유가 돼요. 근데 이걸 언제 드린다, 그러니까 이 집을 언제 드린다라고 하는 기한이 이 레위기 안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찾아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거예요 라고 정한 다음에, 자, 언제까지 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안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사실은 빠른 시간 안에 드려야 돼요. 변심하지 않으면 드려야 됩니다. 변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값과 더불어서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을 해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일을 사실 하나님께 배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집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려하신 것인데, 그 배려하심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집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에요. 이 밭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에요. 이 예물과 이 짐승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에요 라고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정해버린 다음에는요, 부모님에게 마땅히 섬기기 위하여 드려야 할 것을 섬겨야 안 섬겨요? 안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정작 드리지도 않으면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할 그 집과 그 예물과 그것들을 드리지 않는 것. 그래서 부모님이 너 왜 나를 공양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 라고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이 제도를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나쁜 형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집이 만약에 그냥 정해놓고 딱 들여져 버리게 되면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려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5절까지의 내용은 집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소원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면 이 집은 자기 소유예요. 자, 그리고 또 영원히 팔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설명에 나와 있잖아요. 성 안에 있는 집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근데 16절에 나와 있는 밭은, 땅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영원히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땅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 대한 것은 뭐가 걸려 있냐면 희년이 걸려 있어서 희년이 되어지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이 희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밭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별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드려질지가 조금 이제 집보다는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이 된 자기 거예요. 원래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값을 정하는 것을 이것은 제사장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요? 이건 자기가 정해요. 이거 보니까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이제 계산할지며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땅값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오늘날은 땅값을 어떻게 정해요? 어떤 위치, 그래서 역세권,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 어떤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의 땅값은 그 면적 안에서 얼마만큼의 보리가 여기 나오죠? 아니다. 보리 나와요. 얼마만큼의 보리가 수확되어지느냐를 따라서 값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호멜 정도가 전체 수확이 되면 그걸 은 50세겔로 정하라라고 해서 보리 수확하는 그만큼의 이제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땅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오늘이 희년이에요. 만약에 이번 올해가, 그러면
완전히 50년이 꽉 찬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다. 근데 자 18절에 희년이 지났어요. 자 희년이 지났기 때문에 50년에서 모자라게 되는 거죠. 자 모자라게 되면 자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해 주는 거죠. 정한 값에서 그 값을 상당하게 감할 것이다. 그래서 50년. 자, 이제 수확되어지는 양이 있어요. 그거 곱하기 50년이 그 값인데, 자, 몇 년이 지났느냐라고 하는 걸 제사장이 계산해줘서, 요렇게, 그러면 이만큼을 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50년 가는 것이 일반 백성들은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몇 년도 해가지고 막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예전에 한국에 혹시 첨성대라는 거 아시나요? 첨성대가 이렇게 탑처럼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이 첨성대의 기능이 뭔지 혹시 아세요? 첨성대 기능 몰라요? 뭘 얘기하시는지는 아시죠?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문 하나 뭐 이렇게 창문처럼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용도냐면 나라에서 그것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나라에서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언제 모내기를 하고 이런 것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 백성들은 그 시기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몇 년도 지금 몇 월 달 며칠 이런 걸 일반 백성들은 계산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자 이젠 씨 뿌리는 날이 됐습니다. 이제 시기가 됐습니다. 언제 되면 모내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걸 정해줘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농사를 짓는데 나라에서 이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걸 스스로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첨성대는 뭐냐면 이 첨성대를 통하여서 뭐 이렇게 별이 어떻게 지고 별이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찰하게끔 해가지고 스스로 언제 계절이 언제냐, 언제가 어떤 시기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계산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사실 백성들이 보고 쉽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요, 백성들이 날짜를 계산을 하고 연수를 계산하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걸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가 희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몇 년이 지났구나라고 하는 걸 백성들은 잘 계산을 못하니까 이제 제사장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지나고 난 뒤에 땅값은 몇 년이 지났는지 백성이 헷갈리고 잘 모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라고 물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그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중간에 이거 드리기로 했는데 마음이 또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0의 1을 더하시니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다. 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 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20절에 보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자, 이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이 내용은 뭐냐면 정한 값에 5분의 1도 더해서 변상하지도 않고 나는 안 드릴 거야 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타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심지어 드리기로 해놓고서 이건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로 스스로 정해졌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요. 이거는 20절은 의도가 굉장히 불손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거로 분명히 성별을 했는데 변상하지도 않고, 변심했는데 변상하지도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 21절에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자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서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희년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로. 근데 드리기로 해놓고선 안 드려요.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남한테 팔아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희년이 되어질 때 무슨 상황이 보냐면 진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원래 주인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잠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마치 청지기처럼. 근데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의도적으로 불손한 마음 가운데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희년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진짜 원래 주인에게로 회수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걸 쓸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나님이 회수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10절 같은 경우는 실수나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불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해버린 상황 가운데서는 너는 이걸 사용할 권한이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원래 자기 주인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 기껏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상태가 벌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배려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기한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잖아요. 언제까지는 반드시 나한테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정하시지도 않았어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거예요. 올해 초에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소원한 내용이 있고요. 약속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우리 어떤 상황에 따라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왜 안 지켜? 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세요?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가운데 또 내년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까지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나와 한 약속과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어떻게 되었든 네가 지켜보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볼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을 내가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리고 불손한 마음으로 네가 지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걸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 회수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서원한 내용들 지키기 위하여, 약속한 내용들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지켜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그렇게 되고 자 22절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자 이거 원래 내 밭이 아니에요. 원래 내 밭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산 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자,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 주며 자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이 1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뭐 이 세겔에 대한 내용은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할 때 성전에게 드리는 것은 전부 다 이 세겔로 바꿔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겔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기도할 거
그러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질 것으로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하심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기한을 정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배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올해까지 지켜보시려고 노력을 하되 여러분 올해 못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기다려 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 희년의 개념이나 여러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 모든 개념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허락하신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청지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가지고 잘 경영해 가시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